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자꾸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개가 3대째 사는 개가 있어요. 엄마, 아들, 동생들. 쓸데없는 소리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형이 둘째가 2대째가 형이에요. 동생들은 엄청 잘 데리고 놀아. 그럼 엄마는 저쪽에 가서 푹 쉬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은혜 받고 이랬을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보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저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는 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시간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걸 찬양 드릴 때에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나는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구원받 우리 주 예수 예수 밖에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푸른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세상에 모든 믿은 것 세상에 믿건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올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렸던 것처럼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슬프고 아픈 일들까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12월의 첫 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서 한영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우리 무속연합교회가 이곳 무속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면 우리 무속연합교회가 2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이곳 무속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목소리 높여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자애로우신 주님,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행동과 언행을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에 집중하였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유혹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나아가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땅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그리고 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무성야합교회를 축복의 통로 삼아 주셔서 지난 25년보다 앞으로 더 길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 선생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임직자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내려주시옵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함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는 어제까지 살다 간 그 사람이 살고자 했던 그 하루이기에 우리가 이 하루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부자처럼, 그 어리석었던 부자처럼 많이 가졌으나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불러갈지 모르지만 그런 만족하며 살았던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뜻대로 만남의 축복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주님, 가족의 격리를 마치고 만나게 하신 주님, 그 모든 은혜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학생들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고백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빚어주실 줄 믿사옵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997년 12월 7일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있었던 성도님들은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25번째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말씀 이후에 찬양 드리기 전에 함께 생일 축하 우리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 커팅식을 할 텐데요. 예배 마치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임무가 있습니다.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나가면서 케이크를 다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단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일부 예배 때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꼭 오늘은 케이크 들고 가시든지 드시고 가시든지 케이크를 다 우리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우리 어제 우리 고비파 행사가 있었는데요. 파랗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네. 모든 사진이 그런데 알고 보니 아마도 이 밑에 블루라이트 우리 중1 아이들이 블루라이트로 이렇게 행사를 공연했는데 그게 꺼지지 않아서 이렇게 파란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성탄절날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 드리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친구들 초대해서 그들을 앞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발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가졌는데요. 그 사랑이 참석한 아이들에게 또 발표한 아이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립 2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특별한 행사는 예배로 드리고 우리 가정마다 우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각 가정당 한 가방씩 우리 2개 우리 각 팩마다 2개 타월이 들었는데요. 수건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 가정당 하나입니다. 떡은 개인당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기 우리 올해 들어서 5번째 새가족 우리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참석하여서 우리 한 몸을 이룬 우리 귀한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함 근처에 가시면 우리 여러 서류가 비치되어 있죠. 거기에 2023년 봉사자 모집 우리 신청서가 있습니다. 잘 기도하시고 우리 올해 안에 그리고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다음 해 내년에 봉사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예배당 예배 참석을 위한 개인 등록표 제출 안내를 지난주부터 드렸는데요. 1월 1일 입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는 모두 그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요. 제출 서류는 이미 이전에 제출해 주신 분들은 따로 해 주실 필요가 없고 다시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일 전에 제출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총회가 1년에 한 번 있는 교인총회가 우리 12월 1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다 참석해 주셔서 교회 한 해 우리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을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여러 부어주신 은혜들 우리 각 부서 발표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 우리 서리집사 추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 고비파를 했던 그 장소인데요. 한 25분에서 30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아마 우리 계획으로는 일찍 9시 좀 초반에 출발을 해서 10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날은 예배와 발표를 마친 이후에 각 가정별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에 모두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여상준 집사님, 신나오미 청년 계십니다. 여러분
사진도 참고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볼까요? 대한민국. 예, 우리 16강으로 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저희 막내가 보고 끝나자마자 위체 모멘트에 올렸다고 그러던데요. 네. 기뻐했겠죠. 그 밤늦은 시간까지 깨어서 응원했을 겁니다. 축구를 보면서 우리는 중국에 살지만 저기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임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죠. 게임을 보면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겨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축구 경기하면서 우리나라 이겨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야기를 보면 그 학교 안에 가나 출신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응원했는데 가나가 우리를 이겼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비파에 브라질 애가 왔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우리의 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가나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아직 포르투갈 사람은 못 만나봤지만 위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생각하면 적이 분명해지죠. 주적이 어디냐? 물론 이 전투는 아니지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과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지죠. 교회 안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스포츠 경기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오늘 말미에도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보면서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자, 하나님 나라를 오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볼까요? 자,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죠.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만 쓴 게 아니죠. 누가복음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끝까지를 중심으로 흘러나가는 사상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라고 하면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개념 안에 있는 교회로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들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각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누가복음 1장을 먼저 보면서 또 누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누가가 어떤 마음을 이 성경에 담아내기를 원했는가? 하나님은 누가에게 무엇을 깨달아서 전하기를 원했는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누가는 초대교회 역사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자기까지를 잘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역사, 우리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읽어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의사 출신이지만 역사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가가 역사를 이렇게 읽어냈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태초부터 자세히 살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아주 자세히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일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네. 오늘 주보에 없는 말씀이 더 있을 것입니다. PPT를 주로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거의 초반부 사역에 자기의 사명 진술서, 나의 목적 진술서를 진술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나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국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누가처럼 세상이 지금 어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야, 어떤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고, 어떤 사고와 전쟁이 일어나라는 수많은 역사 현실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그 학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네가 많이 배워도 안 되고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5절에는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들어가는 문제도 이야기하죠.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듭남인데요. 거듭남을 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축구 이야기인데요. 엄마가 일본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인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애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 친구였는데요. 집에 와서 언젠가 영화를 보는데 이 일제시대 말기 영화예요. 여기 총 맞았다라는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그런 영화 있죠. 그러면서 보고 나서 마음이 약간 쎄한 거예요. 얘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약간 너무 배려를 하지 않고 우리가 영화를 골랐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후배 중에도 그 목사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일본인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 일본에서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직국에 물어봤어요. 너는 한일전하면 누구를 응원해? 라고 물어보니 어려운 대답은 묻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정말 중국 안에 살아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고 때로는 이중국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사실은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국적은 바뀔 수 있고 이중국적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나라를 우리가 백성으로 태어나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많이 배웠어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 아침에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면서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능력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라는 것은 해석이 다양하지만 적어도 내 힘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한 사람을 때가 되어서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중생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이 삶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우리도 교회로 모였지만 사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도 있고 있지 않기도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는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국가대표로 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있지만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실력도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동일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난 주일마다 계속 많이 살펴봤는데요. 거기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대표 선수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을 몇몇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평신도와 또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선교사와 또 왕과 군인과 우리 공무원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종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서 편입되어 들어오는 이야기를 봐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도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서 보냄을 받아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다녔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요.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9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논면하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많이 읽고 자랐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처음 읽었던 본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수많은 고난을 겪어내고 풍랑을 이겨내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가 있는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토론을 하는데요. 그 핵심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그 나라를 위임하시고 네가 이 나라에 책임을 지고 내 백성을 다스리라 라고 책임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셨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후에 보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대요. 그냥 돌아가고 일부는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서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할 수 있는 그 해야 하는 사명,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고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표 선수로서 이렇게 했지만 잘한다고 박수 치면서 응원하고 관람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함께 뛰어야 된다라고 사도행전은 힘주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그 특성을 로마서 14장을 보고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이야기는 맞지만 어떤 식으로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서 14장에 약간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니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은 굶어야 됩니까? 오늘 교회 생일인데 케이크 안 먹어야 되나요? 음료수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해요. 뭐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성령님이 만들어내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 해석하며 나가기를 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니다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 어머니들의 많은 생각과 고민이 뭐예요?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먹이지? 사실 그렇게 고민 많이 해도 5가지에서 10가지 이상 안 넘어가는데 그것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뭘 먹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여러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뭐 먹지? 어디로 가지? 핵심 주제이죠. 많이 고민합니다. 무엇을 마실까도 건강한 거 마셔야지. 아니야, 나는 커피 먹고 싶어. 아니, 커피는 몸에 안 좋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더하면 입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먼저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해석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고민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지 말라. 요즘에 우리는 전도서를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고 새벽마다 설교하고 있고 여자 구역 모임에도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전도서의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이야기 쭉 내가 가장 많이 마셔봤어. 나 가장 비싼 거 먹어봤어. 나 가장 비싼 데 살아봤어 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쓸모없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롤스로이스 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 중에 롤스로이스 같은 비싼 차 모르겠어요. 차 정도 잘 모르겠지만 좀 비싼 거 타는 분 많이 있지 않고 집은 어느 정도 삽니까? 글쎄요. 강남의 비싼 아파트들은 제가 한국 있을 때는 제일 비싼 게 뭐 한 30억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집에 사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살아봐도 헛되더라는. 왜 헛될까요? 우리는 좋은 집에 살려고 그래도 여행 갈 때 퍼스트 클래스 한번 언젠가 한번 타보려고 여행 갈 때 한국 갈 때 짐 빠리빠리 안 싣고 그냥 핸드백 하나 메고 공항에 또박또박 한번 걸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여유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우리 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바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입으려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기를 원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마실까? 예수님이라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이 상징하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일찍 창조자를 알고 지금도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인 걸 일찍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처럼 살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교육받고 세상처럼 살라고 훈련됩니다. 그런데요,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필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야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속에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로마서 18장에는 그 대표적인 열매로 의, 평강, 희락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네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때로는 조용하게 하지만 때로는 외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힘겨워도 힘을 내어서 일어서야 돼요.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줬죠. 내가 매 맞아도 내가 모함을 당해도 내가 달려갈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 그만할래, 나 주저앉을래, 나 포기할래 라는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속에서 맺어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열매를 잘 먹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로마서 14장에 성령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8장에서 먼저 이야기해줬죠.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육신에 따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 23절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야기해드린 그 말씀입니다.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첫 열매를 맺고 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데 나는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성령대로 못 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문제예요. 이 로마서 8장 23절이 그 아이러니하고 그 힘겨운 삶의 전투의 현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교회를 설명하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Church Militant라는 말을 써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싸워야 된다. 그 싸움은 성령님 따라 사는 삶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세상 정신을 물리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먹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더욱더 맺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그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전투하는 싸움 중인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돼요. 태극 전사들이 그 싸움에 얼마나 앞서 나갔습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힘을 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나 직장이나 제가 요즘에 듣는 이야기 어제도 들었어요.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직장에서 얼마나 전투 같은지 내 직장이 내 이 지위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바라보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그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운동장에 먼저 뛰고 있는 사람들 좀 봐라. 그들 보면 힘이 좀 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12장에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볼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먼저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학자가 사도 바울은 오늘날 신문을 펴면 스포츠 면부터 봤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스포츠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근데 스포츠를 좋아했다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원하는 거죠. 앞선 11장에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들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부터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좀 봐라.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힘이 날걸.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뛰었던 그 대표 선수들을 잘 보지 못하면 그냥 이야기를 읽어버리고 도전을 받지 못하면서 성경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었고 나 교회 안 나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와중에도 너희들 힘들지 그보다 더 힘든 역경 속에서 뛰었던 선수들을 생각해봐. 근데 그 선수들은 뛰고 이제 사라졌고 그 바톤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손에 쥐어졌는데 네가 그 바톤 붙잡고 뛰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운동장에 막 우겨 넣는 것 같은 스트레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힘 빠진 사람들의 힘내라라고 응원하는 메시지. 우리에게 어떤 응원자가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땅을 지금 뛰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앞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서 이 땅의 경주자들을 바라보면서 응원한다는 거예요. 축구에 대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만나도 목사님 축구 보셨어요? 축구 보셨어요? 이렇게 축구 이야기로 꺼내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어쩔 수 또 축구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I의 알파고가 분석을 했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진짜인지는 몰라요. 유튜브 다 믿으면 안 되니까. 포르투갈과 우리나라의 싸움의 승률이 9%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질 확률이 1000% 이 정도로 굉장히 높았대요. 그런데 5분경에 첫 골 먹고 나서 이 알파고가 계산했답니다. 2000%, 3000% 못 이긴다라고 알파고가 해석했대요. 그런데 역전 우리가 한 골 더 넣었잖아요. 20몇 분에. 죄송합니다. 축구 이야기에서 말씀 시간에. 그런데 알파고가 멈췄대요. 계산을 해내지 못하고 얘가 멈췄대요. 그러니까 기계로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는 그 AI가 계산해내지 못하는 뭔가 이상한 영적인 것인지 기운인지 이게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쉽게 응원이다. 우리 붉은 악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응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25주를 맞이하면서 저는 그 속에서 한 9년 있었는데요. 앞선 그 사진과 몇 개를 보면서 생각만 해봤습니다. 앞서 달려갔던 무성연합교회 앞에서 달려갔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 땅에 25년 전에 척박한 이 땅에 짜로광창 앞에 그 도로도 잘 없었던 그때에 농가 밭이었던 그때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고요. 몇 가정 되지 않을 때 헌신해서 사역자를 모시고 교회를 시작했고 상당 기간 어려웠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성도님들은
이전 루이청 시대밖에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그분들은 이야기해요. 여기요, 여기에 교회가 있었고요. 저 건물요, 저기에 저 호텔에 있었고요. 저 집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루이청 오기 전에 처음으로 우리가 건물을 임대했어요. 근데 그게 나갈 수밖에 없었을 때 성도들이요, 화장실 변기 뜯어서 옮기고요, 그 책상 옮기고요, 그 하나하나 벽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건물이지만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중에 대다수는 10년, 5년, 3년, 2년, 1년 출장 왔다가 가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앞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흘렸던 눈물, 그들이 쏟았던 땀, 그걸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들은 아마도 지금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앞서간 증인들이 열심히 뛴 것이 있었다는 생각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1절에서는요, 앞서간 사람들 생각을 하는 거, 대표 선수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니까 오광사님과 같은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의 설립자이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신학자이자 대목사이신 훌륭한 선배이신 박윤선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박윤선 박사님이 박 박사님 교수님들마다 그분을 만나서 그렇게 잘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요, 저는 그분을 모르잖아요. 그분에게 배웠던 사람에게 배우는데 그분에게는 그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앞선 선배가 있었다고 한들 내가 그분을 내 앞에 모델 되는 사람이 내 옆에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까봐 그랬는지 바울은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없어도 말씀 속에서 예수 만나면 그분 때문에 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 바라보는 사람들은 허다한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어도 뿌리쳐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슬퍼서 힘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가 이 바톤을 이어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5년을 지나 달려온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다른 한 해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힘있게 달려갈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기를 원하고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예수 바라보고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다른 사람 붙잡고 아니면 업고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잠시 케이크 커팅하고요. 밖에 나가서 케이크 먹어야 되는데요. 찬양하기 전에 우리 케이크를 커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동안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찬양하는 동안 케이크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려갈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려갈 때입니다. 아, 걸어가고 싶으시구나. 자,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대표해서 우리 네. 예, 우리가 25주년 처음 해봐가지고 비닐을 아직 안 벗겨가지고 네, 우리 장로님 나오시고 장갑기라고 그러네요. 우리 교회 생일 노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불을 꺼야 되는 거. 튀면 어떡하지?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자, 같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대표 저희만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드시는 건 다 드세요. 한 번만 자르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